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이 한 절에 놀라운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 그들에 의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해지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든든히 서갔을 뿐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했다는 말은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면 그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부부관계에도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평안함이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도들 간의 화평에서 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성도들, 특히 교회 내에서 이 화평함이 깨어지면 평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교회에서 무슨 파, 원로 목사파, 새로운 담임 목사파, 장로파, 목사파, 이런 분열된 모습이 있으면 그 교회가 평안할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분쟁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평안은 성도들 간의 화평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 화평은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거거든요. 평안은. 성령께서 그 교회를 운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물론 자기가 맡겨진 일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복음 전도, 이 교회의 사명 자체가, 목적 자체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복음 전도에 전력하면 성령님의 평안함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사단은 교회의 평안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 상황을 알고 기도함으로, 특별히 교회 사명,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부흥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한 순종하는 교회, 성령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깨는 독소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한 자가, 목사가 교만하거나 성도들 가운데 교만한 자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비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겸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교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에 평안을 주십니다. 마귀가 복음서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 마귀가 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심느냐? 잠잘 때 가라지를 심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는 가라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잠든 교회, 잠잘 때 심잖아요. 항상 깨어있어요. 24시간. 교회가. 그러면 가라지를 심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평안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이 메마른 교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건물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방치가 돼가지고 막 녹슨 물이 막 건물에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 건물에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게 사랑이 메마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냉랭해, 교회 들어가면. 사람들 만나면 냉랭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런데 아유, 처음 왔는데도 아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뭐 이렇게 사랑이 그냥 이 마음속에 사랑의 이 훈기, 따뜻함이 뜨겁게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기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쵸? 식사만 이렇게 하시고 좀 약간 불편하신 분 같은데 그런 분이 오셔도 아, 오셨어요. 이렇게. 사랑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사랑의 훈기가 따뜻함이 뜨겁게 넘쳐요. 그리고 형제들이 어떤 잘못된 것이 눈에 보여도 눈 감고 용서해주고 특별히 덮어주는 거, 허물을. 그런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꼰장꼰장 해가지고 막 잘못한 거 탁탁탁탁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붙습니다. 그냥 약간 바보스럽게 허허 이렇게 넘어갈 땐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걸 파헤쳐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덮어줘요. 용서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은 올바른 질서에서 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그 질서를 서로 존중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양무리를 그 목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대리인이에요, 목사는.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의 평안함이 깨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신앙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교만.
영적인 교만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좀 부족해도, 좀 잘못해도. 어제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임직하는 임직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10월 13일 날 임직하잖아요. 장로님 2분하고 권사님 8분. 근데 이제 어제 거기 갔는데 참 훈훈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 그 장로님을 소개할 땐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 한 분,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이 한 분만 교회에 남아 있어도 담임 목사 자기는 목회를 하겠대요. 얼마나 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 되는 젊은 사람 그분에게는 소개할 때 무슨 일을 맡겨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사람을.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존중해야 돼요. 나이가 어린 목회자라도, 그렇죠?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섬길 때 그 교회가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이 리워드 보상을 받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 출신 어려서부터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돼도 어렸을 때 코 흘리고 다 봤어, 알아요. 그래도 그가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이 있습니다. 반말로 짝짝 그러면 전도사님 이거 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그래요. 든든히.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도들의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이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낳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봄이 되면 다 그냥 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안 하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성장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이 멈췄다. 그러니까 교회에 침체가 있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집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목사도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맛있는 영적인 음식을 뷔페로 맛있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자꾸 줘야 돼.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 먹고 성장해야 돼. 성장. 여러분 엄마가 애들 한창 클 때 얼마나 많이 먹여요. 맛있게. 그러면서 어때요? 기쁘잖아요.
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하는 거 보면 기쁘죠? 당연히 기쁘시죠. 근데 침체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이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어요. 여러분 애가 성장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할까.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 성도들이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사람의 소리가 계속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동호회야, 동호회. 뭐 인문학 동호회, 무슨 탁구 동호회, 뭐 이런 동호회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소리를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능력 있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성장하지. 그거 먹고. 영적인 음식이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이해될 수 있게끔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계속 서로 격려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계속 겸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고 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교리를 했잖아요. 삼위일체가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꾸 가르쳐야 돼. 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돼. 어떤 목사는 제목은 본문은 잘 잡았는데 내용을 보면 다 자기 얘기, 뭐 딴 얘기, 이야기 얘기, 스토리 무슨 뭐 그런 얘기하다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한 말씀만 선포돼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거를 먹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일꾼이 교회 기둥입니다. 어제 임직식에 장로 한 분, 안수집사 한 분, 그분들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이더라고요. 임직식 할 때 이렇게 임직하시는 분들이 감사로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예물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의미가 있다. 임직하면서 임직자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교회 세우기가 너무나 부담되니까 그렇죠? 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나 이런 데는 교회 세우기가 아무래도 우리 국내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두 분이 임직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임직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게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요.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 헌신하는 일꾼들, 봉사하는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매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초대 교회들은 31절 하반절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일, 말씀대로 순종해서 겸손히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공동체 주님이 부흥시키십니다.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나갔다. 이렇게 나갑니다. 성령의 위로는 주님의 위로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사랑과 위로가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위로. 이처럼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안함과 말씀이 왕성한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든든히 세워 나가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구촌 교회가 30년 됐어요. 창립 올해. 그래서 10월 13일 날 임직식을 거행할 거예요. 임직자들 교육을 이제 시킬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사단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영적 전쟁, 사단이 시비를 많이 걸 거예요. 그럴 때 그 시비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이 임직식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새벽 용사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잖아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사. 다윗의 새 용사. 어제 임직식의 말씀이 다윗의 새 용사였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용사드림을 선포합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드림을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